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미션입니다. 암송하셨나요? 대답이 현찮네요. 네. 다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고 그 밑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암송하는 게 쉽던가요?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아. 암송을 하시라고요. 암송. 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암송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수준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 내가 죽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것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싸워야 돼요. 평생.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랑 싸워야 돼. 내 자신과 싸워야 돼. 네.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죽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무당을 세어봤더니 몇 명인지 모르겠대요. 통계도 안 나온대요. 대략 30만 명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부가세를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요. 여러분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난 다음에 그 번 돈 갖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요. 목사들은요? 목사들은 낼까요? 안 낼까요? 네요. 아니 왜 무당들은 불로소득이야? 그런데 꽤 버는 무당들은요 하루에 10명 손님을 받으면 한 달에 3천만 원 번대요. 작은 교 목사님들은 사례비도 못 받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한데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는데.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무속신앙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종교단체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경천신명에 대순진류에 순교, 순천교, 원불교, 중삼교, 중삼법정교, 뭐 천도교 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참 이 시대가 무너져 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악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게 뭘까요? 기와장에 뭘 썼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건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공개되면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가야지. 그러면 저 무속신앙 갖고 있고 다른 종교와 기도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여러분의 기도와 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다른 게 있어요? 기도 제목 다른 게 있냐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른 게 있냐고요. 네.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있죠.
다른 게 있어요? 예. 네, 어떤 게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에게 기도해주면 저 사람들은 미신들한테 기도합니다. 아, 이 박수 받으셨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뿌듯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식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형식만 남아있다면. 또 그냥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이 그저 성공 번영에만 멈춰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또 기도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마태복음 6장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선권이 달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강구해도 괜찮아요. 강구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보세요.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습니까? 나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우선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기도의 우선권이 다른 거예요. 맨날 내 것만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만 주장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라고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그렇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안 했을 것 같아서 또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죽었으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다시요. 우리의 수준은 어떻다고요? 높은 사람이라. 적어도 신앙은 높아야 됩니다. 수준이 높아야죠. 우리 들꽃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아서 수준이 낮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으면 더 수준이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고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리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더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남편을 위할 줄 알고 자녀를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길 줄 아는 그 삶의 변화를 보면서 가족들이 주께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 남편, 안 믿는 남편이 아내의 변화에 따라서 도대체 교회 가서 뭘 어떻게 했길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예수님이라는 신이 어떻게 당신을 변화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서 따라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남편들도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죽고 변화되어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부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를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주는 그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뭐 별것 다 해도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죽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 그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자세를 모르면 중언부언하고 오래 기도하면 될 줄 알고 많이 기도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전제로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죠.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잘 아시면서 왜 안 들어주실까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하나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제 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나 이렇게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따지고 있잖아요. 따지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도 들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왕이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을 이거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 수요예배 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가르쳤는지, 이 깊은 뜻이 있는지. 예. 아까 우리 송가복 성도님이 얘기했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어떤 관계?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기도하라 했죠. 먼저 나라와 1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들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요.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달라고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고요. 그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라고요. 구하세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용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제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바꿔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뜻은 다 정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계획해놨어요. 자기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할 거니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주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협박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막 떼쓰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기도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례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로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 따라 하시니까 그래. 너 잘났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기도야 이게. 자기 잘났다는 기도고 자기 의를 드러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는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도 소이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100% 응답받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붙드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래요. 내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면 나음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와라.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포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바다 위로 걸을 줄 믿습니다. 걸으면 빠져 죽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한 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붙잡히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제 붙잡히셔야 됩니다. 그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그럼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시나?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뭘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셨나요? 제자들한테 이런 모습 보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 나 고난받고 이제 죽게 되어지고 부활할 거다. 아니 부활하실 거 뭐 죽으면 뭐가 두려울까? 예수님도 두렵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두렵나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게 두려우신가요?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부활하실 건데? 죽으면 부활할 건데? 도대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까라고 해요. 뭘 보여주려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죽음을 앞에 두고 심한 두려움과 심한 괴로움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 인생에 피하고 싶은 문제는 얼마나 많을까? 고난, 고통, 슬픔, 괴로움. 정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통, 고난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부활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 죽으려고 해도 안 죽는 걸 어떻게 하냐고. 꼭 꼴보기 싫은 남편을 갖다가 앞에 두고서 내가 참아야 되는데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정문 고사님 왜 웃으세요? 저희 누님이 혈액암 때문에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가서 매일 기도를 해줍니다. 제 마음은 어때요? 나을지어다. 그러면 살아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그 말씀,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1년 전에는 그 회복될 것을 말씀해 줬는데 그 다음에 혈액암이 되어졌을 때는 유방암이 있을 때는 나았는데 혈액암이 찾아왔을 때는 응답을 안 해줍니다. 부르짖었어요. 정말 지금 저 젊은 나이에 60에 세상을 떠나면 저 손자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고 남편을 둘째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가서 기도해 줄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될지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초월해서 그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라면 천국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그런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 가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것을 놓고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렵다. 기도하는 게 어렵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렵다. 무슨 싸움일까?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안 죽길 바라죠. 벌떡 일어나길 바라죠. 치유받길 원하죠. 그렇게 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그 영혼에서는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줍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정말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뭘 보여주냐면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나는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가 또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대신에 그것까지 다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와의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싸움이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는 지기 싫어요. 나는 고통당하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목적, 그것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은 아는데 이 마음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눌려야죠. 그거를 참아내야죠. 그거를 죽이고 그 내 마음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죠.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합니까? 아들과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 친구처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버리는 기도하라. 우리는 채우는 기도하죠. 주님은 버리는 기도하셨어요.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계획, 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리고 채우는 기도합니다. 뭘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는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이 기도 소리. 나를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자신 버리고,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들꽃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와짝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기도를 듣기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네요.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할 줄 아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왔어요. 네.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좀 1시간이라도 더 못하냐? 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해요.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육신이 약하니까. 근데 누구는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네.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할까?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할까? 이 연약한 영혼들을 짊어지시고 또 짊어지시고 나의 연약함,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 기도도 못하고 쓰러져서 잠잘 수밖에 없는 나의 기도도 주님은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돌아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예, 나를 또 꺾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누가 보면 천사가 내려와요. 예수님이 천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죽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누가 돕습니까? 천사가 돕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와서 봅니다. 또 자죠. 눈이 개실치해갖고 자기네가 얼마나 미안한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알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붙잡힐 것도 알고 이제 죽을 것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시는데 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도 눈꺼풀이 더 무거운 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현대 번역에는 보니까 돌아보니 제자들이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몸둘 바를 몰랐다.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그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 근데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냐면 애쓰고 힘써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단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같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난 각오했다. 결단했다. 가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뭐예요? 아버지 원대로 하기로 결단한 거죠. 예수님이. 예. 그것이 채워졌죠. 마음이 확정됐죠.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죠. 그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겠냐. 왔으면 행하라. 날 붙잡아 가라. 내가 날마다 너에게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었는데 그러나 내가 다 허락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잡아가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붙잡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집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난, 고통, 두려움, 괴로움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이 찾아오고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뜻을 버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요. 시작.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부터 주님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똑같이 하세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믿지 않은 자들은 주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들꽃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